오늘은 본문을 좀 여러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평화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나니 이는 비록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사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리고 5장 19절.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나니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8절 9절 그리고 4장 1절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복음 안에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4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3장 15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마음속에 대주제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라. 또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기까지. 꽤 여러 군데를 읽었습니다만 참 공통점이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같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면, 안다고 착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모르면 더 좋은데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소식이라는 것은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듣고서 그 소식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 소식이 중요하지 않다, 하찮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만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중요하고 심각하고 긴박한 소식일수록 신속하게 전해지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어느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원자로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했다. 냉각수의 온도가 오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상관은 자신의 실수나 비리가 발각될까 봐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 사태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소식들은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소식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6, 47절에는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그같이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복스럽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그 복음 외에 없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이 소식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들어야지 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이시지 세 분인데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명하셨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자 이거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만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성경에 이르기를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과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단련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동일한 주제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몰라서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위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평화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릅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합니까? 보내심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겠죠. 보내심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셔서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보냄을 받은 겁니다.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심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전파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1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희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나타내 보이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보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셔서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들에게 보이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복음 안에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무엇을 디모데에게 들려줬을까요? 2장 8절에 보면 이게 분명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 선포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복음 선포함을 들은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야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고 깨달아야 마음에 믿게 되고 마음에 믿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되면서 순환이 되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반복 사이클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 선포함을 들은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깨닫고 마음에 믿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지금도 이 과정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져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되다가 4세기 때부터 기독교의 핵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교회들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신 것을 증거하지 않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다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던 교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 전까지 한 번도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여진 적이 없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고, 매주일 축하하던 예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축하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강권하여 자리를 채워야 되는 시대가 되자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와 십자가 중심의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다른 복음을 전하던 우리에게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과 같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사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알고 마음에 믿는 순간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해 하는 말씀,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복음을 몰라도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중독 증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도 낫고 병도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들은 사이비 종파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자신이 기적을 행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보내심을 받지 못하는 거고 보내심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 선포는 성령이 임하셔서 보내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선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단순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비밀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비밀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 구원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말씀인 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그리고 8절 9절 4장 1절 2절에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게 무엇일까요? 2장 2절에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켜야지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단 말이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으로 제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거는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은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맡기지 않으시겠죠. 그 복음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질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기시키면서 말씀, 곧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상기시키면서 엄히 명하는 것이 너는 말씀 곧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나 디모데뿐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믿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름답도다 평화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평화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마음속에 대주제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라. 또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온 세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누군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선포하고 증거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는 삶으로 전도하지 입으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의 입으로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 중에 자기의 삶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지만 자기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또 설령 있는데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아도 신비한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를 수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부활의 증인은 될 수 없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 교주를 믿어도 이만희를 자랑스럽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안상홍이를 자랑스럽게 신격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정명석이를 자랑스럽게 높이고 이야기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지존자, 절대 주권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대주제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고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언제 어디서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대주자 하나님을 거룩히 모신 사람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으면 신실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복음 선포하는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임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고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인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 평화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으시고 구원을 얻어 성령을 받으시고 보내심을 받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